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어,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숨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예배. 매월 1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숨 예배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숨 또는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뇌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뇌사마는 바람, 호흡,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기운 또는 생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38절 말씀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는 존재이고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숨을 쉬는 존재인 인간보다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사람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죠. 교회도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유행 이후에 가장 달라진 큰 변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아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가치관의 일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이지 않는 비대면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예배, 인터넷 예배, 기독교 방송의 TV 예배 등은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활용하던 그런 예배 플랫폼들이었습니다. 들풀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들풀교회의 특징에 맞는 긍정적인 몇 가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일의 시간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오고 가던 그 시간만큼의 휴식 시간도 늘었습니다. 들풀교회는 교회 특징상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먼 거리에서 이동해 오시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들이 짧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쉴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누렸던 가장 큰 효과는 교회의 예산 절감이었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교통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교회는 식사와 친교를 위해서 식비와 모임에 드는 여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예 쓰이지 못했고 대폭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껴진 재정이 다른 선교비나 구제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풀교회는 개척부터 목사의 목회비를 줄이고 건물 유지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선교비를 더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교인들의 친교비를 아끼면 그것 또한 새로운 나눔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풀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두 가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첫째가 선교하는 작은 교회이고 둘째는 쉼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제 매월 실시하는 숨 예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좀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월 1회 모이지 않는, 그래서 주일에 절약되는 식비, 다가비, 또 주일 헌금을 이웃에게 숨이 되는 정말 힘겨운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나눔의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모이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농담으로 주일에 죽도록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죽일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에 쉬지 못한다 해서 안쉴일이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쉼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취지에 맞게 매월 한 주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행지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숨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풀교회 숨예배가 우리 교회의 좋은 특징으로 자리를 잡고 또 이웃들과 또 교우들에게 쉼과 숨이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숨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숨예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믿음에 대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종교철학과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김흥호 목사님은 지금 여기라는 그 잡지의 인터뷰에서 믿음에 관해서 한국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초월하는 범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믿힘이라고 해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힘이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믿음을 믿힘이라고 했습니다. 믿힘. 자, 이 한자어로는 저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인의 저력은 바로 내 힘과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의지와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반면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과 저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는 주인을 망각한 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전에도 계속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제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비유를 전달하시려는 예수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 비유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임금의 비유인데요.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비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임금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 왕이 불렀는데 거절을 한다. 그들이 오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말로만 보면, 아,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올 수가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문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3절 끝에 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능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선택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임금의 초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초대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금으로 번역된 이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는 임금, 왕이란 뜻 외에도 주권자,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에 초대한 임금은 저들의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고 아예 무시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잔치가 임박하자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보통 왕이 나중에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냅니다.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들이 밥 차려놓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 화가 나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기에 왕이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한 일이 뭐죠? 각자 제 할 일을 하러 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그냥 자기들 일을 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왕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라면, 왕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라면 무언가 좀 힘이 있는 자들일까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무시할 만한 위치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는 임금이 보낸 대리자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까지 합니다. 자, 왕이 보낸 사자를 죽였다? 이것은 뭐죠? 반역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잔치, 이 잔치는 진짜 잔치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반역자들이 임금에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자들을 제거하고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밖에 나가서 초대받을 모든 사람들을 거리에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잔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처음 잔치에 초대되었다가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 다시 초대를 받는 자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처음에 초대됐던 자들을 향해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9절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드립니다. 더 이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 중에 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 중에 믿음의 자격을 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애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야 할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이런 임직식이 변질되어서 마치 명예나 권력의 직분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그런 직분자로 세우는 게 교회의 어떤 큰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가끔은 이런 어떤 임직을 하는 것이 왜곡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계급이 높은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가서 제가 인사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목사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분은 장군이셨습니다. 거기서 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냐? 예전에 다녔으면 지금도 계속 다니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좀 그래도 출석을 했는데 계급이 올라가면 계급에 맞는 좀 교회 직분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장군이 됐는데도 아무 직분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안 나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계급에 맞는 직분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계급이 높아지면 교회 직분도 같이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의 어떤 그 직책이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인 양 착각하는 경우죠.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내가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고민보다도 가끔은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이런 비용을 고민하게 된다면 자, 이것이 과연 온전한 임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변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이죠. 그래서 임직은 주님의 종, 교회 공동체의 낮은 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니까 도리어 임직을 받을 대상자들은 어찌 보면 그것을 피해야 하고 몇 번을 망설여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직을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는다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직분을 받는 자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체면이나 눈치를 우선시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소수의 교회들은 이렇게 임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15년 서울에 양천구에 있는 도토리 교회라는 곳은 7가지가 없는 칠무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칠무는 임직 헌금, 축하 화환, 축하 돈봉투, 꽃다발, 임직패, 장로가운, 한복 등이 없는 임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지만 분명히 성경의 취지대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더 유익한 임직인가를 고민한 끝에 모든 교인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임직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나 초대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열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임금의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초대를 외면한 자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잔치에 온 사람을 둘러보던 이 임금이 어떤 한 사람을 봅니다. 거기에는 11절 말씀처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결혼식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잔치 왔으니까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꼭 초대를 받은 자들이 와서 참여하고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일지 또는
이 혼인 예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임금이 명하죠.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추정도 합니다. 초대받았는데 안 온다고 했다가 왕이 막 이렇게 처벌을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자기가 하던 어떤 복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이 사람이 구별된 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잔치에 불려온 사람에게 뭐 어쨌든 왔는데 예복을 왜 안 입고 왔냐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옷이 없으면 결혼식에 못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 예복할 때 이 예복이라는 말은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복장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믿음과 경건한 생활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과 경건한 생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란 선행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없으며 선행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예수님 뭐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삶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따르라는 겁니다. 초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초대의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듯이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초대를 받았다면 그 초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2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죽음을 상징하는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수의를 찢어서 벗기신다. 잔치에 가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울리지 않겠죠? 누군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상복을 입고 간다 그러면 그 결혼식을 조롱하거나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수의, 죽은 자가 입는 그 옷을 없애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된 것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를 포로된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죽음의 옷들을 벗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슬픔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여전히 그 기억의 포로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에 마음이 찢어진 옷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슬픔의 포로, 상처의 포로, 기억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자, 왕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수의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여기시나요?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조차도 나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